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새해 첫 주 또 마지막 연말 예배가 조용하게 지나는 것 같아요. 한국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출타하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새해 첫 주부터 또 마지막 주일까지 매주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그 하나님을 찬미하며 오늘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주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 밑에서 새 말까지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이 마지막 주일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가운데 우편의 그늘 되사 저희의 출입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전심으로 그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할 때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
하세. 아멘. 우리 교독문 18번 시편 31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 드리며 나아갑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한 번 더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한 분만도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에, 일터에, 관계에 지금은 모르지만 지나고 보면 고난의 시간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되는 연단의 과정이었고, 축복의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흘러보내는 나눔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때로 바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고 지내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성경의 말씀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진하고 깊은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 현실 속에 경험되고 고백되는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계보를 이을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무나 복잡하고 바쁜 사회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부모 세대인 우리가 예수님을 비추일 수 있는 거울이 되어 이 세대에 올바른 메시지를 전하고 가르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쌓아 올린 성을 목표로 살아가지 않고 길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가 쏜살같이 가서 이 마지막 주일을 맞는데요, 이 마지막이라는 말이 참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언젠가 또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맞닥뜨리는 그 결산의 때가 있을 텐데, 저는 해마다 이 마지막 주일을 맞으며 하나님 앞에 결산의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다시 돌아보게 되고 점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우리 드림 가족 여러분들, 또 사랑하고 섬기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왔던 여러분의 모든 삶을 축복하며, 올 한 해 감사로 이 한 해가 마쳐지고 또 새해 새로운 삶이 소망 중에 펼쳐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 계셔서 같이 좀 환영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먼저 지난 성탄절에 우리 드림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가정이 있어서 같이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정주원 전도사님, 또 로메이 사모님, 해윤혜인, 해윤혜인인데 이 해자가 해님 달림 해자 아니고요, 은혜 해자입니다. 여의해예요. 해윤이, 혜인이, 이렇게 4명 가족이 우리 드림의 새 가족이 되었는데 환영의 박수 같이 할까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예솔이가 여름방학에 이어서 이제 인턴십을 마치고 겨울 되어서 또 다시 방문을 했고요, 지난 5월달 우리 교회 첫 번째 전도사님이자 또 지금은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으로 인도네시아에 가 계신 김준영 선교사님, 손민아 선교사님이 5월 달에 교회 초청으로 오셨다 가시는데, 그때 제가 연락드려서 건아도 같이 좀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선교사님이 마지막에 건아는 안 간다네요 이렇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 건아가 올해 가기 전에 왔습니다. 우리 건아 반가운 얼굴 한번 환영의 박수 같이 할까요? 우리 예솔이는 건너뛰었는데 예솔이도 환영의 박수. 네. 예배 전에 일찍 와가지고요, 같이 얘기 나눴는데 이제 2월 달에 졸업입니다. 내년 2월 달에 싱가포르로 취업을 와서 또 드림교회 오고 싶다라는 기도 제목을 나눠줘서 내가 힘써 기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 예솔이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탄절 감사 예배 때도 오신 가정인데 오늘 주일 예배도 함께 합니다. 우리 박현수 성도님, 또 우리 백은나 자매님, 가일, 다일, 나일, 우리 가족인데요, 우리 환영의 박수 같이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오늘은 주일로는 마지막이고요. 2025년 마지막 날 12월 31일 수요일 날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을 예배와 기도로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이른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어서 늦은 시간에는 오고 가기 힘들어서요. 저녁 8시에 본당에서 모여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입구에 보시면 그 작은 2026 패밀리 프레어 카드라고 있으실 텐데요. 가정단 한 장입니다. 이번에는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내년에는 우리가 연초에 가졌던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이루시는지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한 장씩 가져가셔야 됩니다. 가정당 한 장씩 가져가셔서 송구 영신 예배 때 가져오십시오. 여기 보시면 올해의 말씀이라는 구절은 적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함께 나눌 겁니다. 벌써 5년째 우리 교회 섬기시다가 한국으로 가신 가정인데 말씀 카드를 제작해서 보내주시는데 올해도 전문 캘리그라퍼가 지금 2026년 말씀을 또 이렇게 예쁘게 한 장 한 장, 세상에 한 장밖에 없는 복사한 것 아니고요. 다 한 장 한 장 다 기록한, 그래서 앞화로 이렇게 만들어진 카드를 함께 나눕니다. 그 올해의 말씀을 기록할 란이고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적어 오시면 올해 송구 영신 예배 때는 가정별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인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 7장의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가운데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목사의 중요한 사역은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가정을 놓고 여러분 가져오신 이 가정별 기도 제목을 안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제가 갖도록 하려니까 여러분 꼭 송구 영신 예배 때 적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월 홀수달 첫째 주일 성찬식을 갖는데요. 새해 첫 주일 성찬식을 갖습니다. 미리 광고를 드리는 이유는 한 주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십자가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마음 깊이 새기고 준비하는 기간을 갖기 위함입니다. 이 한 주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시면서 가정에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광고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오늘 예배 이후에는 2026년도 교사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본당에서 모여서 내년 주일학교 준비를 위해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오늘 한나가 생일이고요. 이번 주에 새해 첫날 우리 지유가 생일이고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주세훈 집사님 생일입니다. 우리 생일 맞은 자매님들 함께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이제 주일학교 예배로 나아갈까요? 우리 12월 암송 말씀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네, 12월 암송 말씀 가려주실까요? 가려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암송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선물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아멘. 내년에는 암송 대회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정별로.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한 구절을 암송하는데요. 지금 이제 주일학교 예배로 아이들이 내려가잖아요. 아동부 주일학교, 청소년부 주일학교에서 똑같이 여러분이 암송한 이 구절을 암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전교인이 동일한 말씀을 암송하는데요. 이제 올해도 12구절을 암송하고 내년에도 그렇게 암송을 할 텐데 암송한 말씀이 우리에게 잘 아로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선물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경험되어서 성령의 선물을 받고 아브라함의 그 복을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귀한 선교적 도구로 쓰임받는 모든 드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암송해 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선물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오늘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몇 가정과 함께 저녁 식사를 같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중 한 이야기가 이제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어떤 이야기가 이제 후반부에 나누어졌냐면, 뭐 전도라고 해야 우리가 딱 두 가지죠. 하나는 무엇을 전할 것인가, 두 번째 어떻게 전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이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큰 이견이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이 전도죠. 부자 되십시오, 형통하십시오, 이건 전도 아니잖아요. 무엇을 전할 것인가는 이견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들을 좀 주로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한국 안에서 한국 교회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나누면서 저도 오랫동안 좀 고민하고 생각했던 바였는데, 한 가지는 어떻게 전하는가라고 하는 부분 안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메신저로 삼으신 거예요. 천사를 통하여 복음을 선포하거나 아니면 더 효과적이고 능력 있는 방법으로 하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그 메신저로 사용하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메신저인 우리가 문제예요. 메시지에는 문제가 없어요. 이 복음에는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메신저인 우리 자신의 문제이죠. 왜냐하면 전하는 메시지와 메신저의 삶이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는 메시지, 복음을 전하면서 메신저의 우리의 삶에는 사랑이 없어요. 전하는 방법이나 그의 삶을 보면 사랑이 없어요. 또 그 삶 속에 소망이 있는가? 그 삶 속에 생명이 있는가? 그 소망과 생명이 없는 채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라고 살아가니까 메신저들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을까요? 지금 지금 나누고 있는 산상수훈과도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한국교회의 건강성이 떨어진다,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할 때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말씀이 없어서의 문제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서점에 가십시오. 매주 쏟아지는 수많은 책들,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 해설서들, 주석서들, 발전하는 신학적인 학문의 내용들, 눈부시게 많이 발전되고 수많은 책들이 쏟아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보다 지금 신앙생활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뭔가요? 삶이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죠. 이 괴리가 문제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믿는 도리와 사는 삶이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데 이거를
전혀 이상하게 느끼지 않고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처럼 살아가는 것. 교회에서는 경건한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직장이나 가정이나 이웃들과 만날 때는 그 삶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또는 예수의 향기를 맡을 수 없는 삶이 너무 당연시되는, 오히려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유난스럽게 신앙생활한다,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나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5장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누구인가? 8가지 팔복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선포하신 이후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그 등경 아래 두어서 감춰진 빛 없다. 소금이 맛을 잃은 소금 없다. 맛을 내는 소금이어야 하고 빛을 비추는,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펼쳐가고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시는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살고,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정직하게 살고,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힘써서 나누어주고 섬기는 삶을 살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일까요?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 이후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말씀하시며 특별한 방법을 쓰시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것을 6가지 대조법이라고 나누었습니다. 너희가 옛적 사람들이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2가지 대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요즘은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에요. 그게 빛과 소금 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이 아닙니다. 어떤 삶일까요?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옛적 사람들에게 들었던 그 정도의 수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몸으로 경험하는 이룰 수 있는 의를 이루는 그 삶,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가지고 있다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제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은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조금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차원과 새로운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대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대조하는 말씀 중에 오늘 5번째 꼭지를 우리가 만나게 되고, 오늘 전하는 말씀과 또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은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연결되어 있는데, 제가 설교하면은 이 두 본문을 연결해서 설교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나눠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눠 놓으신 것대로 오늘은 38절에서 42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보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정도의 규범, 이 정도의 수준, 이 정도의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38절입니다. 우리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눈은 눈, 이는 이. 이거는 믿음 있는 신자들만 아는 말씀은 아니고 가끔 뉴스에 봐도 이런 슬로건이 나올 때가 있어요. 뉴스 기사를 이야기하며 말할 때가 있는데, 옛적 사람들은 눈은 눈, 이는 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들이 살아내야 할 또 다른 차원, 새로운 차원의 그 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 39절 말씀도 이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옛적 사람들에게는 눈은 눈, 이는 이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처음 듣는 건 아니시죠? 여러 차례 들으셨을 텐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그렇게 어떻게 사나는 마음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않는 상황을 맞닥뜨린다면 그 악한 사람들은 더 큰 죄를 짓고 더 크게 잘못할 텐데 그걸 누가 방지해 줄까? 이런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고 하는데 악한 자들에 대해서 대적하지 말고 그들의 죄를 심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말씀이 맞는가? 이 말씀 다 차치하고라도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는다면 우리의 속에 화병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해코지하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적하지 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제자들에게 화병 걸리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내용들 우리 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삼아야 될 삶의 새로운 기준,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그 도덕과 윤리의 기준들이 무엇인가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눈은 눈, 이는 이라는 말씀은 사실 율법서인 모세오경에 보면 세 군데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21장에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레위기, 마지막 세 번째는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는데 다투다가 옆에 있는 그의 임신한 아내를 잘못 건드려서 이 임신한 아내가 낙태하게 됐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21장, 출애굽기 21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녀가 그렇게 낙태하게 됐다면 그녀의 남편이 청구한 대로 재판장의 결정대로 판결을 따라서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외에 만약에 다른 것들이 덧붙여졌다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 이는 이, 손은 손, 발은 발, 상하게 한 것은, 다치게 한 것은 다치게 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아주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21장 22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전체 문맥 안에서 우리가 딱 똑 떼어서 오는 눈은 눈, 이는 이라고 하는 말씀의 구절들을 본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만약에 생명은 생명, 눈, 이, 뭐 손, 발, 그리고 맞은 것, 때린 것, 상하게 한 것, 이거 그대로 갚아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첫 번째 규정은 이 복수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개인이 개인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규정에 보면 반드시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서 그렇게 갚으라는 재판의 기준점입니다. 어떤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그러면 개인이 그걸 복수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서 눈은 눈, 이는 이라고 하는 개인의 복수를 멈춰 세운 거죠. 사법적 정의에 맡기라라고 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그 사법의 기준도 과한 기준으로 갚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과한 기준으로 갚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상한 만큼, 그만큼만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규정은 뭐 그냥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해코지를 했어요.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 드십니까? 되갚아줘야 되겠다, 복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는 받은 만큼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도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어떤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작게 베풀었다면, 그걸 해코지를 했다면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죠. 이게 뭡니까? 죄인들의 이 죄악된 습성은요, 내가 하나를 다쳤다면 셋, 넷, 10까지 갚아줘야지 복수했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동해보상법 또는 동해보복법이라고 불려지는 이 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셨을 때 과도한 복수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복수를 허용한 법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도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계속 만들어내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두 가지 장치,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재판장에게 맡겨라. 두 번째, 너희가 손해본 것만큼, 다친 것만큼만 갚아줘야지 그 이상의 것을 복수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동해보상법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39절 말씀에 악한 자들에 대해서 복수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후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복수한다라고 하는 나의 행위가 그 사람에게 눈은 눈, 이는 이로 갚든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갚아주려고 하는 나의 시도든지, 이렇게 하는 나의 행동은 정당한가요? 옳습니까? 정의입니까?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정의가요, 죄인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 속에서의 정의는 뭐냐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다쳤다면 그것만큼 복수를 해주는, 이 복수라고 하는 것은 정당하고 정의로운 행동이다라고 미화하여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행동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하고 정의로운 행동일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은 그런 행위 자체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복수하면서 향하는 그 폭력은, 그 상함은, 그 사람을 해코자 하는 그 행동은 정당하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몇 주 전에 뉴스의 내용이었습니다. 미군이 이제 시리아 지역을, 이제 시리아 정권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이렇게 정찰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제 미군 정찰대가 있었습니다. 그 정찰대에 미군을 안내하는 시리아 안내원도 있었는데, IS가 이 정찰대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군 한 명과 그 안내하는 시리아인 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복수한다라고 해서 그 즉시로 복수를 하면서 이 IS의 거점 여러 곳을 타격하면서 수많은 폭탄을 이제 폭격하는 내용이었죠. 이런 뉴스를 봤을 때 미국의 행동이요, 우리 국민 한 사람을 죽이면 우리는 그 10배, 100배라도 복수해 줘야 되겠다. 이게 이제 국제사회의 마치 정의처럼, 그리고 그렇게 힘센 나라가 하는 그 행동들이 자국민을 보호하는 또 다른 장치가 된다라고 미화하여서 하는 이 행동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그러면 그게 옳은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합당한가에 대한 질문이고 도전인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복수라고 하는 게 우리가 행하는 이 행악하는 것, 범죄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명분과 이유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런 상황 가운데 마땅한 방법일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되갚아 주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그렇게 네가 해를 당하고 손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되갚아 줘야 되는가라고 하는 방식을 소개하지 않고, 그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4가지 경우를 들어서 소개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39절 마지막에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편 뺨을 돌려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로이드 존스가 이야기했던 기준점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성공의 사제였던 로이드 존스는 이 본문을 주해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라고 적용하라고 주신 본문이 아니다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명한 사람 한 명은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전했던 이 말씀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톨스토이 주장은 이렇습니다. 국가에 군대와 경찰, 사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톨스토이 주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했는데 악한 자에 대해서 심판하는 도구인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니까 국가 제도 안에서 있는 이 모든 악을 심판하는 도구와 사법 체계 같은 것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까지 주장한 사람이 톨스토이였어요. 이 톨스토이에게 굉장히 감명을 받고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간디는 이 톨스토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되게 좋다. 그래서 비폭력 평화주의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인도로 돌아와서 인도를 회복하는데, 영국 식민지에서 다시 회복하는데 그의 기치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이드 존스는 이야기하기를 이거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오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자를 그대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신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속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첫 번째 로이드 존스가 얘기한 기준입니다. 이 말씀은 국가와 단체,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 아니다. 이건 개인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톨스토이가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로마서 13장 또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바울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국가와 사법 제도와 위정자를 세우셔서 다스리신다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거를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하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국가를 향해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따르는 그 제자된 자들, 그 개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그 대상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특별히 제자들에게 국한되어서 한정되어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도 옳다고 봅니다.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만약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단이 된다. 왜냐하면 은혜 아래에 있지 않고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으로 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셈이 되니까 이런 주장은 이단적인 주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제자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은혜 아래 거하는 자들에게만 폭좁게 한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말씀은 개인이 단체나 국가에게 대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개인에 대하여서 행하는 방법과 기준으로만 적용해야 된다라고 로이드 존스는 그렇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한국에서도 종교적 신념을 따라 자기의 양심을 따라 집총 거부한 사람들, 이게 병력 의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기 위해서 총 잡는 것을 거부하겠어. 그리고 나는 군대 그 군 복무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어. 이 이야기의 근거 구절로 이것을 쓸 수 없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다른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국가와 제도와 법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만들고 다스리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거절하기 위해서 나는 평화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군대 복무를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근거 구절로 쓸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꼭 이 말씀은 개인과 개인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떤 분쟁이나 아니면 국가적인 또는 제도적인 법적인 일들이 있을 때는 그대로 해도 됩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속 사람이 내가 복수하고 싶어, 원수 갖고 싶어, 안갚음이 있어서 그걸 갚아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는 자들에 대해서 한정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39절 마지막에 보면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편 뺨을 돌려대라 말씀하죠. 이 오른편 뺨을 맞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이건 굉장히 다른 데를 맞는 것보다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오른편 뺨을 맞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오른편 뺨을 맞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어떤 손으로 때려야 될까요? 생각을 안 해보셨군요. 상대방이 오른손으로 때리면 나는 왼편 뺨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러면 오른편 뺨을 맞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어떤 손으로 때려야 돼요? 상대방이 왼손으로 때리면 나는 오른편 뺨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오른편 뺨을 맞는다는 이 표현은 그런 의미만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뺨을 때릴 때 방법 중에 손바닥으로 때리는 방법과 손등으로 때리는 방법이 있어요. 즉 오른손으로 때리는데 그 사람을 손등으로 때리면 맞는 사람의 오른편 뺨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편 뺨을 맞는다는 말은 상대방이 지금 손바닥으로 내 뺨을 치는 게 아니라 손등으로 내 뺨을 쳤다는 얘기예요.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인 행위입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어떤 글을 보니까 이 당시 어떤 그 법 규정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손등으로 뺨을 맞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모욕당했다 생각해서 법정 소송을 했는데 1년치 삭슬 보상해야 된다라고 판결 날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손등으로 맞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모욕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단순히 뺨을 맞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한 손등으로 지금 나의 뺨을 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왼편 뺨을 돌려대라고 얘기하시네요. 역시 이 말씀도 문자적으로 적용했던 분이 계십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또 전도인이었던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원래는 목사가 되기 전에 어떤 분이셨냐면 아주 그 실력 있는 복신 선수였다고 합니다. 복신 선수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목회자가 되었어요. 목회자가 되는데 이제 어느 동네에 가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동네 불량배들이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와서 이제 목사님에게 시비를 걸다가 진짜 한 대 친 겁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문자적으로 다른 편 뺨을 돌려댔다고 더 쳐라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다른 편 뺨을 맞고 상대방이 어땠을까요?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때리고 나서 스탑 그쳤을까요? 아니요. 더 화가 나서 막 달려들었다고 해요. 그러자 이 스펄전 목사님 일환데 옆에 있는 수건을 들어서 그 사람을 꽁꽁 묶었답니다. 그러면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한 얘기가 예수님께서 2번까지만 맞으라 그랬다. 오른편 한 번, 왼편 한 번만 맞으랬으니까 넌 여기까지만 나는 맞을게 하고 그 사람을 수건으로 묶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역시 이 말씀도요, 문자적인 의미는 아니죠. 그럼 이 뺨 맞는 이야기는 뭘까요? 39절 앞에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할 때 그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그 케이스 4가지 중에 첫 번째는 모욕입니다. 인격입니다. 점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는요, 이 모욕당하는 것, 내 인격에 스크래치 나가는 것을 견뎌하기가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사역하다가 싱가포르에 오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싱가포르 계신 분들이 조금 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싱가포르에서 계신 분들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실력이 있어요. 잘합니다. 실패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모욕을 받거나 또 나의 인격에 대해서 손상되는 말을 들었을 때 더 견디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돼요. 이 모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39절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모욕당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마지막에 좀 살펴보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경우를 다시 돌아가서 봅니다. 첫 번째는 모욕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어떤 사람이 40절 말씀에 그 사람을 소송하여서 다른 사람을 나를 고발하여서 나의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겉옷까지 내어주라 라고 하는 두 번째 케이스를 얘기합니다. 이 두 번째 케이스는 소유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모욕, 인격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소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고 소송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 뭐 우리도 마찬가지로 속옷보다 겉옷이 훨씬 더 비싸고 중요하죠. 이 당시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처럼 직조 기술, 방직 기술이 좋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이 옷 하나가 값이 어마어마했는데, 어떤 옷은 이 겉옷 하나는 집 한 채 값이 나갈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겉옷을 제비 뽑아서 로마 군병들이 누가 가질 것인가. 왜냐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어차피 죄인으로 십자가 형틀에 죽을 텐데 그의 옷을 우리가 제비 뽑아서 갖자. 큰 소득이거든요. 이 겉옷을 내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규정에 보면 이 겉옷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당시에는 겉옷은 낮에는 옷이지만 저녁이 되면, 밤에 되면 그것을 덮고 자야 되는 이불이 되고 생존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 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빚을 얻기 위해서 와서 자기의 겉옷을 저당 잡힌 사람이 있다면 해가 지기 전에 그 사람의 겉옷은 반드시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억지로 소송하여서 내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보다 더 값지고 내 생존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이 겉옷까지라도 내어주라. 이런 말씀을, 세 번째 소유에 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41절 말씀은 우리의 의지에 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41절 말씀, 어떤 사람이 억지로 너를 오리 정도 나와 함께 가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와 함께 십리를 걸어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41절 말씀에 눈에 보이는 단어는 억지로라는 단어입니다. 나의 의사와 반해서요, 나는 원하지 않은데 억지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당시 로마의 법에는요, 로마 군인들에게 특권이 있는데, 자기가 무거운 짐을, 무기를 들고 다니다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1마일 정도를 그 사람에게 물건을 대신 지우고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영문 밖을 지나서 골고다 언덕 오르실 때 너무 힘드시니까 몇 차례 쓰러지시잖아요. 그때 로마 군병이 뭐라고 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부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 이름이 뭐죠? 네, 있습니다. 제가 원고를 안 보니까 그냥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우고 걸어가게 하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로마 군인이 명하면 무거운 짐을 대신 지우고 1마일 정도는 같이 걸어가 줄 수 있어야 된다. 이 규정이에요. 억지로입니다. 41절 예수님의 말씀은 억지로입니다.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니 우리의 의지를 반하여서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 십리를 걸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즘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한 저희 아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태준이와 얘기를 나눌 때 요즘 사람들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구나라고 느끼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자유입니다. 신앙에도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도 자유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내 의지의 자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나눴거든요. 이게 자유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명령하는 것은 뭐 미리 태준이하고 얘기는 안 했지만 얘기를 얘기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기쁨으로 예배하고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의 자유가 속박당하는 느낌, 뭐 이렇게 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유예요. 자유. 나의 의지에 반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아무리 좋고 선하고 옳고 더 높은 분들이 권위를 따라서 나에게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난 그건 좋지 않아. 근데 지금 41절 말씀은 그겁니다. 그 자유예요. 억지로 우리의 의지에 반해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심리를 가져라는 얘기예요. 결정적으로 마지막 말씀은 42절인데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꾸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고요.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꾸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고,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말씀은 좀 다릅니다. 저를 잠깐 보시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4가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하시면서 앞에 3가지는 다 이해하겠어요. 나의 인격을 모욕했어. 손등으로 내 뺨을 쳤어. 2번째, 나의 소유에 대해서 강탈하려고 해. 소송을 해서. 3번째,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자유를 속박해서 무엇인가 원하는 사람이 있어. 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는데, 4번째는 좀 이상합니다. 나에게 와서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나에게 와서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악한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카테고리에 이 4번째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의 근거 구절은 신명기 15장 7절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율법의 규정 가운데 가난한 형제들 가운데 꾸고자 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너의 마음 가운데 손을 움켜쥐어서 나누는 것에 인색한 삶을 살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끌고 오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악한 자입니까? 없어서 힘들어서 와서 빌려달라고 나한테 좀 도움을 달라고 청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 4번째 카테고리에 이 말씀이 들어간 이유는 앞에 있는 3가지 내용과 연결되어 보여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사실 불편합니다. 편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뺨 맞고 속옷 달랄 때 걷어주고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근데 마지막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마을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나아갈 것을 4번째 카테고리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보여집니다. 말씀을 이어가면서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게 느껴집니다. 오면 어떻게 살란 얘기야? 맨날 당하고만 살라는 얘기인가? 그러면 이 악한 자들이 그렇게 득세한다면,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 사람들은 더 크게 죄를 짓고 더 다른 사람들 더 힘들게 할 텐데, 그 얘기가 아니라 개인이 개인에게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예요. 자,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해야 될 그 가장 첫 번째 내용은
저와 여러분의 의지를 꺾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어떤 의지입니까? 나는 이런 삶 못 살겠어. 또는 나는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아.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손해보면서 악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의지를 꺾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삶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되고 내가 수용되는 말씀만 받아서 그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제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본을 보이셨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따르는 것이 비록 이해되지 못하고 내가 지금 당장은 내 마음에 수용되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이, 우리의 의지를 꺾고 자아를 꺾는 것이 말씀 위에서는 첫 번째 단계예요. 불쑥불쑥 여전히 내 자아는 살아있어요. 아니,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 삶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당하고만은 못 살겠습니다. 여전히 제 안에 펄떡펄떡 살아있는 장성원이라는 이 자아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이 자아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죽어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삶,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로마서 말씀처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삶의 비결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뺨을 맞으셨을 때 상대방의 뺨을 때리시지 않았어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새벽에 유대인 병사들과 로마 병사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시고,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뺨을 치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여, 누가 너의 뺨을 쳤는지 한번 알아맞혀 봐라. 예수님을 조롱하며 그 뺨을 치던 자애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의 손에 의해서 못 박힘을 당하고 죽음의 현장에 올라가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주님, 아버지,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옆에서 호위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품에 있던 칼을 빼내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쳤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야, 내가 지금 당장 명하여서 하늘에 있는 12영이나 되는 더 천군 천사를 지금 불러올 수 없을 것 같으냐? 그러나 그렇지 않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을 바로 심판하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들려줍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요, 부끄러움, 그 모욕당하는 일들, 침뱉음을 당하고 창조주가 피조물에 의하여서 그렇게 조롱당하는 일을,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그렇게 중요한 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더욱이 3절 말씀에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야,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느니 힘드네.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 참 어렵네. 피곤하여 낙심된 순간이 다가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끝까지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아.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십자가에 계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그와 같이 거역한 것을 끝까지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그리는 겁니다. 주님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 쫓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이 있다면 역시 우리의 특급 도움이 계시죠. 성령님의 도움을 통하여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당한 일이 있고 손해본 일이 많다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는 그 악을 하나님은 죄 없다 하시지 않아요. 그것을 선하다고 하시지 않고 옳다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도 악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제 이번 주일을 준비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찾아왔어요. 옆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려줘요. 오늘 이제 제 아내가 아동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몰랐던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려지는 손양원 목사님이 손양원이라는 이름이 본명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 손양원 목사님이 그 이름이 본명이 아니라 손연준이라는 이름이 본명인데, 이 본명이 언제 알려지게 됐냐면 손양원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1970 몇 년도에 국가에서 이 손양원 목사님을 기리기 위해서 훈장을 수여하는데 그 훈장에 그 손양원 목사님의 이름이 손연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서 그제서야 사람들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손양원 목사님은 본인의 이름이 손연준인데 손양원으로 바뀌었을까? 이야기에 손양원 목사님이 사역했던 여수의 그 나병 환자촌 이름이 애양원입니다. 그 애양원의 양원이라는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가져와요. 그래서 손양원이라는 이름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내가 지금 아동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모르는 이야기, 그 뒤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려주는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나병 환자들의 그 수많은 일화들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려질 만큼 그분이 정말 예수님 본받은 삶,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사셨다는 것 다 알아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셨나 보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곳 이름을 자기의 이름으로 부를 만큼, 그곳 이름을 자기의 이름으로 쓰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늘 깨어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삶을 향하여 달려나갔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서가신 우리의 선생 되신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향기에 묻어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무거운 짐만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삶이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된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악을 악으로 갚는 삶, 선한 삶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자고 우리를 격려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우리의 인격이 모욕당할 때, 우리의 재산에 손해가 날 때, 나의 자유와 의지를 침해받아서 또 다른 곳으로 가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따르는 제자의 모습으로 서 있을까? 여전히 펄떡펄떡 뛰는 자아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그리고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봅시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나도 예수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내 안에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구함에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라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의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의로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 또 되갚아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꺾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앞서가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 삶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이름만 그리스도의 제자로 놓여있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과 영광과 하나님 그 선함을 닮아가는 자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그 선함을, 그 의로움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안에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내 본성대로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삶을 향해 달려나아갈 수 있는 주께서 이루신 그 의의 삶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 뒤돌아보건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마지막 주일까지 저희들 이르게 하시고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우리를 빚어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가 아버지 손에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운 도구로, 주님의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빚어지게 하셔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고 십자가의 승리가 무엇이고 그 의로움이 무엇인지 나타내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저희의 삶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말씀 위에 살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마음과 뜻이 온전히 주의 말씀 앞에 서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 중에 믿음의 고백을 담아 감사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의 제목을 따라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드려지는 손길들 위해 주님 축복하셔서 일용할 양식으로 각 가정을 채우시고 채우신 그 은혜가 이웃들에게 나누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가 보이신 그 생명의 길, 의의 길, 거룩의 길로 힘있게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드림 가족들,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